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되게 잠시네요. 인형이 적어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시끌시끌 했는데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들어가는 그때 시간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놈이야. 그 놈은 화를 잘 내기도 하고 늘 싸우기 좋아하고 용서할 줄 모른단다. 또 다른 한 늑대는 아주 착한 놈이지. 이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라고 하면서 이 손자에게 이 2마리의 늑대가 내 안에도 있단다. 라고 손자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도 늑대 2마리, 악한 늑대하고 착한 늑대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동안 좀 생각하더니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늑대 2마리가 싸우게 되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잘 보시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동점은 그것입니다. 그거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악한 늑대가 되느냐 선한 늑대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습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의 습관이 곧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말씀 생각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형식적으로 그냥 듣는 그런 것이라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드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상당히 좀 많이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 링링이 불어가지고 한반도 정면을 강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세간에 많은 이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한 주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이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제 이름이 한몫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십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내 이름이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컴퓨터에 검색을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한 이틀 동안 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왜 이렇게 올라있나 하는 걸 봤더니 제가 아니고 뭐 그룹에 아들이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마약을 들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그게 아마 그 경찰에서 대기업 그룹의 아들이니까 구속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가 막 오르되면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스스로 다시 검찰에 찾아와가지고 나 구속시켜주세요 해가지고 구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감옥에 사실 좋은 게 아닌데 이 친구가 왜 따라왔을까요? 아마도 밖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옥이 굉장히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필요하시면 사람을 집어넣으시고요 또 훈련을 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감옥 이야기 나갈 텐데 오늘 감옥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오네시모는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하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 변화된 오네시모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중재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호소한다는 것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유난히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 하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신복이 무슨 뜻일까요? 신복. 말씀 제목도 그래서 내 신복이라고 하는데 신복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하면 오네시모를 마음 놓고 부리고 일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그렇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부리는 종이었습니다. 종은 바로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주인에게 속한 한 소유물입니다. 이 짐승과 가축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리기 좋은 거죠. 부담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데 간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같이 가지고 있게 되니까 종으로 부려먹는 것 참 좋죠.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젊은 친구 하나 감옥에 들어와서 같이 있으니까 그를 종으로 부려먹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한편 오네시모의 입장을 보면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집에서 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도 자리라고 그랬죠. 그만큼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꼼짝없이 이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옛날 이 종이 노예가 주인 집에서 금품을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잡히면 거의 100% 죽음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에 떨고 살았을 것입니다. 항상 긴장 속에 살았다는 거죠. 오히려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옆에서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좀 부릴 수 있는 종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보면요 오늘날 이 시대 보면 오네시모와 같이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를 많이 이루고 가지고 있고 넉넉하고 또 출세했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안을 다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뭔가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려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의로운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보다는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자신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행복할 줄 알고 자신감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그리스도를 잡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마음속은 결코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뭔가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부족하고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자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오네시모를 이렇게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뭔가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는 내 신복이다, 내가 부리겠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다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상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복, 이것은요 우리가 국어서에 나와 있는 그 신복과는 사뭇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요 신복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장, 심장 이런 뜻이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그 신복이라는 단어 앞에 일자가 붙어있는 성경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그 일자 앞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밑에 다른 주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맨 밑에 보면 성경 밑에 일표시가 헬 써있고 심장 이렇게 써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곧 나의 신복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일하기 좋게 부리기 좋게 막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네시모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내 심장과도 같이 극진히 사랑하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심장같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정말 극진한 사랑, 그 사랑과 애정을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내 신복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를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나는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레몬이라는 인물은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강론하고 있을 때 거기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가 골로새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죠. 나이가 지극히 많았고 당시에 빌레몬의 나이는 중년 나이입니다. 나이가 좀 젊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이적으로 봐도 바울이 훨씬 많고 빌레몬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제자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간구한다는 것은 정말 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부탁한다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그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을까? 무엇을 부탁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겠죠. 지금 자신이 바울이 옥에서 만나게 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그 영혼을 온전하게 구하기 위해 가지고 빌레몬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사실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간 오네시모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주한 종입니다. 그리고 그냥 간 것이 아니잖아요. 물건까지, 금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하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 영혼을 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이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그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그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빌레몬에게 그에게 일을 하니까 해달라, 용서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하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간절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전도에서 온 사람들, 혹은 내가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그가 교회에 잘 나오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교회 나오기를 다시 거부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굉장히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간과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가치로 보면 이 오네시모는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별 가치가 없었어요. 그는 평비도 아니었습니다. 노예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금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것에 불과한 노예인데 바울은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그의 주인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함께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결코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고 계시든지 교제하고 계시든지 혹 이루어졌든지 우리 마음속으로 협장하고 기도하시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간구라든지 사랑의 설득이라든지 사랑의 요청을 통해서 열림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성할 때에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에게 이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인물을 종으로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나와 같은 형제,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 영접해달라고 신시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오네시모는 과거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과거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사랑에 안주면서 받아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굉장히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도 나에게도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를 종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은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주 와서 얼굴 보고 있지만 이 교회 출석한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하고 굉장히 막 어울리는 거지만 친하지 않으면 뭐 저 사람이 책임져 주겠지, 저 사람이 같이 얘기시켜 주게 해서 누가 있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막 믿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꽤 많이 배운 지식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전적으로 그것을 구별하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영접해야 될 모든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위와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형제 자매라는 거죠. 바울은 당시에 도망간 노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노예 한 사람을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품었고 그 영혼을 정말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정말 귀한 가치로 그 오네시모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서의 교인답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됐답니다. 회식을 하게 돼가지고 그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이 회사 과장님이 식당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옆에 있는 다른 회사의 그 회식이 같이 있었대요. 그 회사 젊은 계장하고 자리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말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장하고 이 과장하고 막 싸우고 치고 받고 막 싸우니까 결국은 경찰이 와가지고요 화해를 시켰습니다. 화해하라 했더니 이 과장과 계장이 서로 화해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경찰서로 끌려갔대요. 유치장에 들어가서 이 경찰관이 그래도 빨리 화해하시라고 했더니 절대 화해 못한다고 막 그랬답니다. 가서 놨더니 얼마 안 있다가 한 목사님 오셨대요. 그러더니 아이고 정 장로님 왜 여기 계십니까? 이래가지고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가셨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목사님 오시더니 옆에 있던 젊은 사람에게 아이고 이 오과장님, 오집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해가지고 손잡고 또 기도해줬대요. 보니까 둘 다 교인이었던 거죠. 자, 목사님들이 다 가고 나서 둘이 멀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대요. 이 정장면이라는 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저 젊은 놈 자식이 집사가 말이야 나한테 대들어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 집사면 집사들 똑바로해야지 말했대요. 그랬더니 집사라는 분은 아니 장로는 장로가 처신해야지 그게 뭐냐고 해가지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붙잡고 또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경찰관이 보다 못해가지고 여보세요 정장로님 오집사님 나도 교회 권사인데 제발 좀 교인답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물론 우스갯소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성도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답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울린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답다 성도답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남는 성도가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큼 적어도 소외시키지 말거나 소외당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만일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자신에게 계산하라 하면서 친히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당사자 빌립보의 입장을 보면 사실 얼마나 큰 돈을 가져가는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냥 일꾼 삼아달라 형제답게 맞아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친필로 편지했었습니다. 친필로 썼다는 것은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사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키면서 상대방을 배려주는 이 모습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을 보면 쓸모없게 보이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부채까지도 다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책임지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하더라도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배려하고 세우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걸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바울과 같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깊이 그 영혼을 품는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을 좀 꺼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난 8월달 한참 더울 때였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참가했다가 이 친구를 가는 방향이니까 제가 태워다 주겠다라고 해서 태워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태워다 주는 과정 속에서 저도 약속이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좀 좁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내려주는 과정이 이 친구 집을 좀 더 가면 되는데 그 친구를 그냥 중간에 내려준 적이 있었어요. 자, 그 친구는 그 내려준 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자기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제 약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맞춰서 갔죠. 근데 한번 가다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날씨가 34도였습니다. 한창 더울 때 그 친구는 떼약볕에서 우산도 없이 10분 동안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차로 간다면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거죠. 도로 10분 거리면 차로 한 1분이나 2분 정도면 충분히 데려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중간에 내려주고 제가 돌아서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친구를 돕는다 생각하고 태워다 줄게라고 했지만 정작 99%까지는 잘 해놓고도 마지막 1% 내 생각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그걸 버려버리고 중간에 내려주니까 가면서 내 마음속이 불편하다는 거죠. 뭔가 해주면 100% 완전히 딱 해서 집 앞까지 내려주고 돌아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그 1%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한 명 감싸 안고 세운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코 후회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심령을 갖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 사랑을 하되 끝까지 그 사람을 한 번 사랑해서 결코 후회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싸 안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 이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한 형제고 한 가족이었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도들끼리 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마음이 내 심장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세계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아무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가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기꺼이 그 사람을 함께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뜨거운 심장을 갖지 못합니다. 참 사랑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자만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사랑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고 뜨거운 심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도 그 뜨거운 심정을 주셔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 또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요,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쓸모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았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은요, 빌레몬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집권하던 그 시기에 동시에 모두 다 순교한 것으로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뜨거운 심령으로 사랑했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날마다 그 성도들 마음속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고향에 오가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복인 만큼 예수님의 심령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마음에 품을 때 단순히 인간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뜨겁게 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뭔가 좀 양보하면서 다투기나 허용을 하지 말고 좀 신실한 사랑으로 아주 깊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해주고 함께 헌신해준다면, 따스하게 배려해준다면 때가 될 때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명절날 고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절이 끼었다고 해서 뒤숭숭하다고 믿음의 기본적인 것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반드시 구할 수 있는 성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심령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흐는 내 심